이 일이 하나님 손에 있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네.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 그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 그죠? 내 이 인생의 스토리를 성경으로 쓴다면 이와 같이 써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을 그냥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뭘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멘, 아멘.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라. 아멘. 그걸 뭐라 하냐면 상위인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상위인식. 위에서 아래로 보는 눈.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할 때는 옆으로 보잖아. 옆으로밖에 못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그 우겨싸인 벽만 보이는 거지. 근데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보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상황 속에 내가 있음을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긴 거에 있는 거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언제나 이 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 아멘. 이게 중요해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지륵같이 어두워도 등대빛이 있으면 가잖아. 아멘. 그처럼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챙길 것 중에 뭘 챙겨야 돼요? 나침판을 챙겨야 돼요. 뭘 챙겨요? 나침판. 내 마음속에 나침판이 있어서 이 내 마음속에 나침판 항상 예수님만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가르치.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멘. 이 원칙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전투기가 하늘에서 나르잖아요. 밤에 전투기가 하늘에서 나르면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모른대요. 이게 바다가 하늘 같고 하늘이 바다 같고 그 공간에 날르는 거예요. 이 공간에.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내가 바다로 추락하는 줄 알고 이 조종관을 팍 당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바다로 내꽂는다는 거예요. 계기가 이게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늘인지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행기가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를 계기는 알잖아. 아멘, 아멘. 근데 이 계기를 못 믿고 내 생각에는 여기가 머리가 바다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그걸 뒤집잖아요. 비행기를 뒤집어서 조종관을 당기잖아요. 그러면 바다다 내꽂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는 것보다 계기가 인지하는 게 정확한 걸 믿는 게 어렵대요. 그런데 그게 쉬울 것 같죠? 계기만 믿으면 되겠네. 그런데 자기가 너무 확신이 오는 거야. 바다가 하늘 같은 게 너무 하늘인 거야. 이건 분명히 하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바다에 추락하게 생겼으니까 비행기를 뒤집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게. 근데 본능을 역행해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계기는 지금 위가 뭐예요? 하늘이라고 알려주고 있어. 바다가 아니고. 그럼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고 그렇게 운전해야 돼. 그렇게 비행을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 비행기 운전자들이 그래서 자기의 인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가 인식하는 그거를 믿게 하는 게 훈련이야. 그게 훈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인식으로 살아왔어요. 우리의 인식으로, 사람의 인식으로. 아멘.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인지잖아. 하나님의 지각이잖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아멘. 그러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대. 누구보다?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뭐예요? 바다인 것 같아.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때 계기를 봐야 돼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인식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계기,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말씀만을 의지하여 한 사람들은 다 살았어. 아멘? 말씀만을 의지하여 계기운행이라고 그래. 그거를 이 가시운행을 시각으로 운행하는 거 말고 계기로만 보고 운행하는 걸 계기운행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계기잖아. 말씀대로 이 자기 경영을 하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시죠? 계기운행할 때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멘.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여요. 안 보일 때는 그냥 감아버려. 뭘 자꾸 보려고 그래. 감아버려. 그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고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운행하기 시작하잖아. 아멘, 아멘. 그러면 절대로 추락하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추락하는 일이 없어요. 너무 멋진 일이죠. 이런 엄청난 이 비밀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하는 얘기니, 할렐루야. 저는 계기운행을 해봤잖아요. 아멘. 계기운행을 해봤잖아. 성도들한테도 뭘 가르치는 거야? 계기운행하라고. 이 시각으로 한 거 그걸로 보고 운행하면 추락한다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볼 생각 하지 마. 어차피 그건 끝났어. 아멘. 답이 없어. 판단이 안 서. 아멘. 그럴 때는 말씀이 우리의 계기야. 말씀대로.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하지. 진짜 신앙생활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 없어요. 복잡하면 마귀 역사요. 아멘, 아멘. 머리 아프면 마귀 역사요. 아멘.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복잡할 때는 결단해야 돼요. 복잡할 때는 결단하는 얘기요. 복잡한 좌변의식을, 우변의식을 간단하게 좌변의식을 간단하게 우변으로 옮겨내는 게 믿음이고 실력이야. 아멘. 그게 뭐냐? 결단이에요. 아멘. 오늘 이야기 속에도 요게벳의 결단이 보여요.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섰다고 그랬죠. 제 18조 왕이 들어섰잖아요. 바로 왕이 들어서서 아들은 다 죽이래. 이것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그 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잖아. 아멘, 아멘. 다 죽었어요. 아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멸문지화야. 끝났어. 민족의 미래는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런 상황이에요. 여자들은 조금 불만일 수 있죠. 여자로 이어가면 되죠. 그래도 되는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랑 장가드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에요. 아므람이 이 여자, 레위 여자랑 결혼하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미 이 모세보다 형이 있잖아. 3살 많은 형이 아론이고,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누이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에서 두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미리암이에요. 아멘이시죠? 그게 이미 형이 있었어요. 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잘생겼다는 것은 단순히 예쁘다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내면까지도 범상치 않게 생긴 그런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런 아들을 낳아본 적이 없어서 그 기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물론 부모들은 착각을 하죠. 우리 아이는 천재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애들은 모세같이 드물게 나와요. 아멘.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낳은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기대해요. 아멘. 그래도 그렇게 말해도 기대해요. 알겠냐? 알겠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속으로 엄청 기대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게 다 부모님 심정이죠. 그 너무 잘생기고 너무나 범상치 않게 생기고 그 아름다움이 준수하다는 뜻이고, 이 그런 내면이 이 그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왕의 명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들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는 물론이고 집안이 다 죽죠. 그죠? 왕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 자체가 두려워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두려움의 명령이,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 명령이잖아요. 지금 행정 명령이 내렸어요.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 명령을 어긴 거에 대한 그 불이익이나 법적 조치가 시작되죠.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금한 건 아니야. 만일에 예배를 금했다면 이거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죠. 아멘이시죠? 근데 예배를 금한 게 아니라 예배의 방식을 달리하라. 왜냐하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면 바이러스가 번지잖아. 마스크 써야지 아들아. 응. 여기 쓰고 있어. 바이러스. 응?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멘. 주님께서 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그 영은 공간에 제한을 안 받죠. 아멘. 그러니까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거듭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아멘, 아멘. 예, 그렇죠. 잘생긴 걸 보면서 석 달 동안 이게 숨겼습니다. 이 숨겼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여요. 차판이라는 건데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 아이를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런 이 요게벳의 용기가, 사랑과 이 모성애가 얼마나 강렬한지 알겠죠. 세계에서 가장 모성애가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멘, 아멘. 진짜 그래요. 우리나라는 요 근래 조금 그런 소리가 조금 들리지만 어머니가 애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모성애가 강한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뭡니까, 아들들도 다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도 엄마 품을 늘 그리워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모계사회인 게 분명해요. 아멘, 아멘. 그죠? 이 죽을지언정. 그래서 이 자신이 닥칠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숨긴 것이 단순하게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살려야겠다 이런 일념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념으로 하기에는 모험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아들 살리자고 남편도 죽여야 되지, 다 큰 누이도 죽여야지, 아론도 죽어요. 이 하나 살리자고.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야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바로의 명령, 그 죽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믿음으로 아들을 키우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런 결단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냐면 낙심을 하든지 아니면 배째 소위 말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를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를 희생하는 게 낫잖아. 산 사람은 사는 게 낫지.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길은 진짜 다 살리겠다고 하는 길이에요. 아멘. 그 믿음의 길은 낙심이 없어요. 믿음이 아닌 것의 결정은 낙심이 따라와요. 아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결단은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요. 이게 믿음의 결단과 그냥 자기 자신의 결단의 차이예요. 아멘, 아멘.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 최선을 선택한 결단은 그 낙심이 와요. 결단을 해놓고도. 이해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과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결단은 하나님이 하실 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되게 사람이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면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뭐라고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져.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 거예요. 왕의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아멘. 이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 상황의 엄중함, 상황의 공포, 죽음의 공포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만약에 이런 명령이 지금 내렸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합시다. 실제로. 그래서 아들이면 싹 죽여라. 우리는 수 살려놓고 다 죽였어야 돼요. 그죠? 수 살려놓고 다 죽였어. 니네 못 볼 뻔했다. 좋은 나라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기를, 근데 이 아이가 안 우냐고. 애가 하루에 몇 번 울어요. 우리 김정희 씨 애를 키워보셔서 알잖아. 애가 하루에 몇 번 울어. 수시로 빠져. 똥 쌌어. 배고프대. 배고플 때 막 울으면 막 어떻게 얼굴이 빨개지다 못해 검해지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다 하얘져. 얼마나 막 아금박스럽게 막 죽을 사람처럼 막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젖을 안 먹이고는 안 먹일 수 없도록 울어요. 그래서 자던 엄마도 깨워서 먹고 자는 놈이 애기들이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금박스럽게 우는. 니네 다 그랬어. 막 울 때 그냥 막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 그러다 이렇게 죽을 거가 숨 넘어갈 것처럼, 숨 먹을 것처럼 그렇게 막 울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를 살린다고 한다는 게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 엄청난 결단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 이 모든 아기가 울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도 하나님, 안 울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이것까지도 맡긴 거예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하지 마라. 왜? 성경은 살 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요게벳도 무슨 길을 찾은 거야? 살 길을. 아멘, 아멘. 항상 살 길이.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면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숨이 막혀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애들은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런 짐을 져본 적이 없어. 그런 짐을 져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지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애들은 몰라요. 진짜 부모가 돼보고 그래야 조금 알지. 아멘, 아멘. 근데 담임 목사는 교회를 짊어지고 있잖아. 맞이 틀려요. 교회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나라를 짊어지고 있잖아. 대통령 뭐라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뭘 이렇게 잘못했감. 뭘 이렇게 그냥 대통령 한 게 잘못이지. 우리나라 아이가 대통령 되면 욕 되리게 먹어. 아이가 그걸 왜 하려고 그런지 물었어. 난 안 해. 줘도 안 해. 아니 뭐 욕 먹는 걸 벌어. 난 욕 먹으면 일 못해요. 욕 먹고는 잘 묻어갔더라고 나는. 그잖아요. 이게 어깨가 얼마나 무겁냐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머리가 하얘지는 건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까딱 경영 잘못하면 나라가 추락해요. 한 번 추락하면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이거 한 가지 정책을 결정하고 수반할 때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강요들하고 물어보고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부모가 가지는 이 엄청난 무게라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고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요게벳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가는 길이 있다. 아멘. 살리는 길이 있다.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뭘로? 믿음으로. 뭘? 누구를? 하나님을.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믿을 때 살 길이 열려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이 돼요. 아멘, 아멘. 예. 존 웨슬리 목사가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대실패하고 와요. 존 웨슬리 목사는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창시라고 하면 좀 맞진 않아요. 사실은 창시를 안 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대실패를 하고 돌아오면서 낙심이 와요. 믿는 게 뭐지? 오는데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 근데 돌아오는 배에 대서양이겠죠?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려면? 그죠? 대서양이냐? 미국하고 영국 사이에 있는 바다가 뭐야? 그 태평양은 아니겠지? 대서양이겠지? 대서양의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를 만나요. 근데 배가 울렁울렁 하잖아. 막 뒤집힐 것 같잖아요. 저도 제주도 배 타고 갔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인가 보다. 이렇게 여행을 이상하게 갔나 기억도 안 나지? 근데 이 카페리오라고 배가 엄청 커요. 난 그렇게 큰 배를 처음 타봤어요. 그리고 저는 배 안이 그렇게 생긴지 몰랐어요. 그냥 널브더거든. 그냥 온돌마루 같이 생겼어요. 온돌방처럼. 거기에 다 널브러져서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대단하게 의자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다 누워 있고 그래요. 근데 이 큰 배가 그네를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다도해를 지나가잖아요. 배가 그 큰 배가 아니 그 큰 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 저는 힘들었어요. 배를 처음 타봐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토할 것도 안 나오고 그거를 내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막 배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별 해도 그 큰 배가 그 바닷물이 이렇게 막 바닥이 우그러진 거잖아요. 사실은 우그러진 바닥을 배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 얼마나 그게 울렁거리고 진짜 우리는 울렁거리는 땅을 사바라본 적이 없잖아. 항상 반석 위에 살았지. 너무 괴롭다고. 근데 이게 폭풍우였다고 해보세요. 이게 파도가 배보다 더 높이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이런 언제 침몰할지 몰라서 사람마다 다 말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 배에 폭풍을 만난 거야. 자기도 무서워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막 찬송하고 막 할렐루야 부흥회를 하고 앉았대. 지들끼리 모여서 난 무서워서 배 붙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난 믿음 없는 사람이라. 선교사예요. 선교사를 갔다 온 사람이야. 근데 본인이 믿음이 이 죽음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걸 본 거예요. 이 폭풍우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본 거예요. 난 믿는다 말했지만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큰 자기 믿음에 대한 회의를 느껴요. 완전 믿음에 대해서 거품 빠진 걸 본 거지. 아멘 아멘. 그러면서 회의를 느껴요. 정말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갈급함 속에서 무엇이 길인지를 잃어버린 거죠. 언제 자기가 믿던 믿음이 아니었던 거야. 아멘 아멘. 와, 거기서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무엇이 믿음인지, 살아나는 힘이, 살아나가는 그 살게 하는 그 폭풍우도 이기는 믿음이 뭔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뭔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아니 자기가 선교사라니까. 선교사도 몰라.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다 그렇지. 한번 던져보면 알아요. 폭풍에다 던져보면 알아.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금질해. 할렐루야. 다뤄봐 믿음을. 왜냐하면 진짜여야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가 로마 서문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목소리를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들어요.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막혔던, 자기가 갈급했던 그 심령이 뻥 뚫려요. 구원의 능력이 임한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게벳은 믿음을 그 길에서 아들을 살렸어요. 믿음의 길에서 아들을 살렸어요. 석 달 동안 아들을 감춘 것은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숨긴 겁니다.
누구를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목숨 걸고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3달이면 남자아이들은 이제 아이 목소리가 우렁차죠. 그래서 막 그거 어떻게 감출 수가 없네.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해 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이게 방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자에 아이를 넣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게벳은 정신이 맑죠. 명확하죠. 그리고 분명하죠. 뭘 해야 할지를 알죠. 아멘. 그러나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인 사람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절망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만 보고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뭘 해도 해. 믿음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음에도 안 해. 믿음의 사람은 가진 걸 알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걸만 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받은 게 많아요. 맞아요, 틀려요? 가진 게 많아요. 맞아요, 틀려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죽었어요, 우리가? 아멘. 지금 당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무엇이든지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받으셔서.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옛날에 시골에 가면 꽃구질에도 하는 우물 있잖아요. 우물 위에 이게 있잖아요. 우리 집은 없었어요. 우리 집은 막 다리 부딪혀가면 물 고무신 신고 하면 찌그덕 그러면서 했지만 조금 잘 사는 집은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집 가면은 전 꼭 그걸 해요. 그 집 가면 꼭 우물을 먹지는 않아도 목말리면 품어요.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거 올라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 한 바가지를 넣으면 물이 계속 나와요. 맞이 틀려요? 물 한 바가지를 넣는 건 해야 돼요. 그건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넣고 그냥 뭐가 돼요? 안 울죠. 바람 새는 소리밖에 안 나죠. 허싱하잖아, 허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음의 세계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기 시작한다. 계속 뿜어져 나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는 하나님이 마무리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기도할 것이 없거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책임져.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거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통해 일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다 기억하세요. 결국 이 상자는 자신의 몸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품과 같아요. 아멘이시죠?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은 테바예요. 테바. 그 고대의 그들의 언어로 테바인데 방주라는 뜻이 있어요. 아멘, 아멘. 죄악과 죽음이 넘실거리는 그 위기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바구니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지금 모세가 그 아이가 그 갈대 상자 안에 있지만 걔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배의 특징은 키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떠내려가는 손길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항상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걸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너무 힘들 때는 우리
사모님은 알지. 같이 이제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찬송을 틀어요. 찬송을 틀어오면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새롭게 들려요. 아멘. 정말 새롭게 들리고 한 소절 한 소절이 얼마나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찬송이 내 안에서 스며들기 시작할 때 한 텀이 넘어요. 아멘. 한숨이 넘어가요. 아멘. 그렇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왜요? 고난이 감사한 게 아니라 고난을 넘어볼 수 있게, 아멘. 고난을 통과하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 거,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벳도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위에 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죠. 이것이 우리는 맡긴 것이 포기인 것 같지만, 절망인 것 같지만, 낙심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 거는 낙심이 와요.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한 것은 언제나 희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명확한 머리에 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명철이 임하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원래 하던 거 계속해요. 아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원래 하던 거를 계속해요. 원래 하던 거를 더 열심히 해요. 아멘, 아멘. 원래 하던 걸 더 열심히 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원래 하던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 위대한 축복의 시작은 위대한 결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게벳이 그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집착에 사로잡혀서 바로의 명령,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런 일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근데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해 버려요. 아멘. 결단.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를 뒤집으면 기회예요. 아멘.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지만 위기가 왔을 때는 다른 방식의 삶으로 전환해야 하는 때가 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때가 바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기회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들을 자기 품에서 내어놓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울지. 죽어도 그냥 그렇게 끌어안고 같이 죽으려고 하겠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아멘.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자기 품에 있는 아이를 내어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멘. 내 속에 가장 소중한 거, 내놓을 수 없는 거, 맡길 수 없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야. 아멘. 이게 요게벳의 결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익숙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 하나님 손에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끄시고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주 같은 그 갈대 상자를 모세를 태워서 떠내려 보내잖아요. 요거를 미디암이 쫓아가요. 미디암이 때 꽤 컸던 모양이야. 쫓아가. 그래서 이 미디암이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상자가 나일강을 따라 흘러 가더니 이게 어디로 가냐면 바로의 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잖아. 출애굽기 2장 4, 5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야, 이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니면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로의 딸이 누구냐면 이 18조 왕조, 애굽의 18조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투투모세 1세예요. 투투모세 1세의 딸이 하첵수투인데 이 하첵수투가 바로의 딸이에요. 외동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 야, 그래. 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첵수투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면요. 지금까지 밝혀진 그 파라오가 한 170명 정도라 그래요. 170명?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파라오가 하첵수트입니다. 하첵수트의 이름 자체가 여성들 중에 가장 으뜸이다라는 뜻이래요. 하첵수트가. 그래서 하첵수트는 투투모세 2세와 결혼합니다. 투투모세 1세는 아버지고 그 2세와 결혼을 하였으나 이 투투모세 2세는 10년을 통치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이 후계자 없이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투투모세 2세가 양자 삼은 투투모세 3세가 왕위를 계승하지만 양자를 이미 삼았었어. 계승하지만 얘가 나이가 어려요. 불과 9살에서 10살. 그 어린 나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 있고 이 엄청난 그 영향력을, 절대 영향을 가진 이 하첵수트가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어서 22년간 애굽을 통치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이 하첵수트가 자기 왕위를 5년 후에 넘겨주는 때예요. 그러니까 5년만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 양자된 모세가 양자로 들어갔잖아. 그 집에 얘가 계승자요. 모세가 당연히 오는 그 왕자리가 당연히 오는 자기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모세가 그걸 놨어요. 이야, 모세도 대단해요.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 바로의 딸 합셉수트가 아기를 딱 보는 순간에 또 마음에 들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 표현이 좀 그런지 몰라도 그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양자를 얻으려고 엄마가 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눈이 꽂히는 아이가 있대요. 마음이 막 가는 아이가 있대요. 그 아이는 집에 와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양자 삼는데요. 결국은 그게 참 특이하대요. 그러면 이게 양자를 삼을 것 같으면 키, 몸무게, IQ 스타일, 혈액형, 건강 상태, 뭐 양육 상태 이런 걸 다 보고서 가장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양자로 삼을 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된대요. 그냥 보면 마음이 확 뺏어가는 놈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 그러니까 작정한 거예요. 그냥 이 모세를 딱 봤을 때 이 하첵수트가 의 마음을 싹 뺏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걸 보고 이 하첵수트가 보니까 아기를 딱 보는 순간 그 아기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불쌍하고 애처로운 거야.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출애굽기 2장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양자로 삼아야겠다는 게 마음속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아들로 키워야겠다. 아들이 없잖아. 아멘. 야, 우는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마음이 측은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내게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마음 따라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럼 뭘 구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냐? 이것만 잘 분별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요상하고 마음이 이럴 때는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일단은 영향력이 내게서 제거돼요. 그리고 제한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가 이렇게 의뢰하고 맺기 전에 즉각적으로 주세요. 아멘. 즉각. 기도를 오래 할 필요도 없어. 아멘. 기도 오래 한다고 뭐 응답이 뭐 오래 막 계속 뭐가 나오나? 기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양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질로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질은 뭐냐면 믿음이요. 믿음이면 순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런 게 지혜가.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래 기도하면 뿌듯해 뭔가. 두꺼운 책 읽은 기분이야. 이해하신 분 아멘. 하나님하고 또 긴 시간을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게 좋아요. 근데 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뭘 중요하게 급할 때는 믿음으로 해요. 알았죠? 그러면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세요. 순간에. 아멘 아멘. 급할 때는 하나님께 뭘로 해라? 믿음으로. 아멘 아멘.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새 마음을 주세요. 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 이런 거였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빨리 아멘으로 수용해버려. 아멘. 그러면 내게 돼요. 순간순간. 그게 항상 기쁘잖아요. 목사님 봐봐요. 기쁘잖아요, 항상. 이게 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신앙의 노하우. 아멘이시죠. 아멘. 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좋은 거고요. 짧은 시간 급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걸. 항상 하나님은 주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위기는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기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 믿음으로 살아내는 기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회.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위기가 없다면 우린 믿음이 있는 것으로만 여겨요. 난 믿음 있겠거니. 왜냐면 근데 스스로 검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걸어보는 것은 무리를 걸어봐야 하잖아. 무리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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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때? 믿음이 그렇구나. 아멘. 그렇구나.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살아보려면 장난 아니에요. 무리를 걸으시오. 걸으라고요? 아, 믿는다며. 걸으라고요. 정말로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걸으려고 하면 상황이 달라요. 아멘이죠?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지를 알아요. 아멘. 근데 위기 속에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때도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알아.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아멘. 계기를 믿는다 나는. 보는 거 말고 들리는 거 말고.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에도 그들의 숫자를 보지 말고 병거를 보지 말고 마병을 보지 말고 아멘. 눈에 보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아멘이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누가복음 2장 7, 8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게 요게벳의 결단 때문에 일어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미리암이 누이가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누구예요? 그 바로의 딸이 양자 삼으려고 양자 삼기로 눈빛을 보니까 결정을 했어. 이것을 이 미리암은 다 그걸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결정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이 나서잖아요. 위험해요. 자기도 죽고 이 아이도 죽고 가족도 죽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미리암이 얼마나 이 주도 면밀한지 몰라요. 이 갈대상자가 누구한테 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걸 전부 모니터한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러고서 요때다 싶을 때 짠 하고 나타나서 양자를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키워야 하잖아요. 누가 필요해? 유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확신하니까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모르면 이 얘기하면 죽어. 원래 그 히브리 아이들은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가 나서는 거 보니까 네 집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상당히 그 집안이 곤란해지잖아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이나 키웠는가. 이런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니들 집은 이제 싹 죽여버리리라. 이러면 뭐 소용없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양자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참 세상에 이게 얼마나 전화위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위기인 것 같죠? 근데 하나도 안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졌어요. 아멘. 이 미리암이 그 상자를 끝까지 따라가더니 마침내 바로 공주 앞에 나가더니 당신을 위하여라고 말해.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이겠나이다 이래 말해요.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아멘. 예. 용기와 기지가 대단한 여자죠. 이 여자는 출애굽할 때도 상당한 영향력 있는 여선지자로서 영향력을 끼쳐요. 아멘. 믿음의 여자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의 앞뒤가 딱딱 막혀 일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일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옆에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고 이런 미리암 같은 하나님이 붙여주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나 혼자 일하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곁에 붙여준 동역자가 있어요. 아멘. 그걸 잊지 마세요. 예, 바로의 딸이 손에 갈대 상자에 상자가 닿고 그 아기가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전부 다 모니터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거에 대한 집중, 그걸 놓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착착착 읽어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그랬죠. 요셉은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요게벳의 결단과 또 미리암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착착착 모니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계속 모니터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믿음의 눈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그 관점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 속에는 항상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내 인생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고백하는데 실제로 그래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실제로 그래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멘.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주도적으로 주인이 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니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과 일하는 생각이 충만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남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막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 교회들이 예배를 쉬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를 쉬지를 않잖아. 할렐루야. 계속 똑같이 드려요. 아멘 아멘.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하면 되지. 아멘 아멘. 또 우리 월요일 날 줌으로 그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할 건데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불편을 감수한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불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의 희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요게벳 같은, 아멘,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아요. 아멘. 별로 중요하지,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뭐 일하다 보면은 되게 막 이건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이건 저래서 그러고, 별것도 아닌데 얘기 들어보면 별거 조금 감수하면 될 일인데 그게 문제야. 이 사람한테는 나는 감수할 용의가 조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옷에 흙만 묻히지 않고 일을 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감수되는 것, 감수할 용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크게 일하시기 시작한다. 아멘. 나는 이런 일을 감수할 거예요. 아멘. 그러나 미리암처럼 갈대 상자를 끝까지 쫓아가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주도 면밀하게 해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사실은 내가 방향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저는 설교 준비를 새벽 예배에는 지금 안 하니까 설교 준비를 안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한 편 두 편씩은 계속 해요. 이렇게 비축해 두면 좋잖아요. 이렇게 김치를 오래 담궈 놓으면 맛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담궈 놓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계속 설교 준비는 이전하고 다르지 않고 계속 해요. 왜냐하면 영감이 떨어져요. 이게 안 하다 이러면은.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가 목회하는 일에 페이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러려 애쓰는 거예요. 그것도.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있잖아. 원래 믿음 생활했던 일상을 페이스를 놓쳐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 코로나 때문에 상황은 제한되어 있지만 제가 계속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 페이스를 놓치지 말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페이스를, 감각을,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계속, 그렇게 계속.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여요. 근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할 거 없네 하고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정말 뭐를 해야 할지 몰라요. 아멘? 그럴 거죠? 그러겠죠, 그죠? 그러겠잖아요. 정말 자기가 원래 하던 것도 잃어버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 일상을 지키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하던 대로.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오늘 말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이거 원래 하던 일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원래 하던 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실 거예요.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하고자 한다면. 아멘이시죠? 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양자가 됐어요. 아멘. 키우는데 보통 몇 살까지 키우냐면 3살까지 키우죠. 3살쯤 돼야 젖을 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3살쯤 돼서 이제 보냅니다. 예.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 물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나를 건지고 있고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린 나머지 자녀를 양육할 시간조차 없는데 이 믿음으로 결단한 요게벳은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요. 아멘이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어제도 보니까 어떤 가게 앞에 어떤 분이 비가 오니까 마스크 좀 내리고 술을 혼자 까놓고 청승밖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봤다고 사모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봤다고. 저 들었어요. 운전은 내가 했기 때문에 못 봤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리고 이 코로나가 거치고 나면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원래 하던 일에 더 많은 시너지가 더해질 겁니다. 아멘.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글쎄 삭슬 받아매 키우는 자기 엄마가 어디 있어 세상에. 삭슬 줘,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데. 아멘, 아멘. 야, 그래도 교육도 시켜줘. 왕자 교육,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세가 뛰어난 이유가 있어요. 영재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애굽의 그 최고의 학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데 있어서 탁월함이 그런 데서도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어제 그젠가 우리 보니까 우리 김영 지사님은 현진이하고 같이 책을 한 다발 가지고 왔다가 또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저런 게 지혜다. 할렐루야. 저런 게 지혜. 원래 하던 거, 원래 하려고 했던 거 멈추지 않고. 저도 계속 걱정하는 게 애들이랑 계속 페이스를 맞춰왔거든요. 책 읽는 습관, 그 다음에 집중하는 거, 주의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 학습의 방점은 항상 주의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데 두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게 좀 걱정이 됐는데 그거를 계속 이어가게 하려고 독서를 또 이렇게 하게끔. 그래서 현진이랑 리우도 계속 리우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아멘, 아멘. 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페이스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의 삶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유튜브 한 사람도 안 나고 계속 같이 예배 드린 거 감사합니다.